네,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심판과 구원의 갈림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요, 왜 고난이 축복인가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왜 고난이 축복인가? 막힘, 또 여러 가지 걸림, 또 거절, 이런 것들이 왜 복인가? 노아가 굉장히 셋과 에노스에 이어서 굉장히 한계 상황적인 고난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되었는지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세 가지 키워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아, 두 번째는 방주,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아.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노아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9절에 성경이 노아를 뭐라고 수식하고 있나요? 의로운 사람, 또 당대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것은 완벽하란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노아가 죄가 전혀 없는 완전한 완벽한 사람이었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과 완전함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는 것이 완전함이에요. 둘 다 나의 연약함, 무력함, 나의 부패, 나의 무능을 알 때 생기는 것이죠. 자, 그걸 아는 사람의 태도는 동행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해외 아웃리치 가면 현지 베테랑 선교사님이 앞장서서 인솔을 해주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졸졸 따라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왜죠? 잘 현지에 대해서 모르니까요. 여러분, 동행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뒤를 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행이죠.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노아만 이런 동행을 했을까요? 자, 10절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하나님과 동행한 이유가 될까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그 전에 5장 32절을 보시면 셈, 함, 야벳을 언제 낳았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5장 32절. 몇 세요? 500세. 보통 그때 60세, 70세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500살까지 아브라함처럼 자식이 없었던 겁니다. 노아 인생의 최대의 고난이었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러려면 자녀를 주셔야 되는데 자녀가 없는 거죠. 한계 상황적인, 똑같이 셋과 에노스처럼 한계 상황적인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또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오늘 또 고난 얘기해서 여러분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결말을 보셔야 됩니다. No cross, no crown입니다. 항상 결말을 보셔야 돼요. 자, 5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면서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과 우리 손의 수고로움으로부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노아 아버지 람에게 이야기죠. 지금 가인의 후손은요, 성을 쌓고 세상 문화를 주름 잡으면서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자녀도 최고로 잘 키웠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지금 노아의 아버지 라멕 집안은요, 너무 처참했던 겁니다. 여기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해 우리가 겪는 일, 우리 손의 수고로움. 한마디로 무슨 소리입니까?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땅, 가시와 엉겅퀴,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거친 광야에서 가까스로 생계를 이어가던 아버지 람에게서 지금 노아가 태어난 겁니다. 게다가 노아는요, 500세까지 자식이 없습니다. 가난과 결핍의 환경에서
되는 일이 없는 인생이었죠. 절로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큐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도대체 고난이 없이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없나요? 네, 정말 예외가 없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이제 라운딩을 다니면서 또 많은 청년들과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딥토크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언제 인격적으로 만나는지 물어보니까 죄다 다 하나같이 다 자신의 한계 상황적인 고난에서 주님을 만났더라고요. 여러분, 소진영 씨라고 마크스 예배인도자 아시죠? 아세요? 아시죠?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작사 작곡을 하신 분입니다. 가사가 너무, 그 곡이 심금을 울렸습니다. 너무 내 맘 같은 거예요. 힘들 때 이 찬양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어요. 한 번은 소진영 씨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듣게 됐는데, 이 곡이 와닿은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자, 간증하는 걸 듣게 됐는데 이렇습니다. 25살에 갑자기 감기 몸살이 찾아와서 병원에 피검사를 한 거죠. 근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란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은 거죠. 그때부터 항암 치료를 하다가 친오빠를 통해 조혈모세포 이식 받으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아예 가질 수 없다는 소식에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지셨대요. 결국 이식을 포기하고 매일 약을 먹으며 마커스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이 상황을 다 알고도 프로포즈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셨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아이 갖기 위해서 약을 끊어야 했대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다며 간절하게 기도에 매달리시다가 어느 날 용기를 얻어서 부모님과 남편을 설득해서 약을 끊고 아이 가지려고 정말 1년간 부단히도 노력을 하셨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잘생기지 않았는데 포기할 무렵 기적적으로 딸을 가지신 겁니다. 그때 지은 곡이 오직 예수뿐이네 라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한계 상황적인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은요, 여러분의 그 고난을 다 알고 계시고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의뢰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노아로 쓰십니다. 이번 주에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을 들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청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길이 안 보이고 절망 가운데, 그래서 마음에 병이 오고 누가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를 향해서 분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 모습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저도 그랬습니다. 사회를 향해서 분노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난해서는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시대 노아가 되길 원하십니다. 소진영 씨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노아 외엔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고 타락한 인생이 됐을까요? 아무도, 그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 짓는 것을 봤는데도 그 아무도 노아의 일에 동참하거나 왜 방주를 짓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물어봤더라도 비웃고 조롱했을 겁니다. 왜 아무도 그 일에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자, 11절 13절 보겠습니다. 11절 13절 시작. 세상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 세상이 타락했는데 이는 세상의 모든 육체가 스스로 자기 행위를 타락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자, 11절 보시면 계속 하나님이 보시기에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다. 타락이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 범죄도시에 나오는 그런 타락과 폭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런 것도 맞겠죠.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큐티는 뭐라고 했죠? 우리 직장의 팀장님을 보면서, 술 담배하는 팀장님을 보면서 아우 타락했어, 그죠? 서현역 흉기 난동을 보면서 그래, 세상은 폭력적이야, 나를 안전하게 지켜야 돼. 난 교회 다니고 아웃리치도 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난 그들보다 괜찮은 사람들이야, 난 노아야. 그러면서 자기가 부족하다는 고백도 없이 진짜 완전한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차별하고, 그러면서 세상은 폭력적이야, 그러면서 카테고리화하고,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폭력이라는 히브리어 어구는요, 맹렬하다, 이글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타락은요, 부패하다, 썩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내 마음이고 내 그 에고, 자아가 이글거리는 맹렬한 욕망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타락했고 내가 바로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이글거리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이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그 내 자아가 끝이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내 육체, 이 플래시, 육이 완전히 죽어지고 끝이 이르러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함께 내가 멸절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이글거리는 욕망이. 여러분, 인간의 자아는요, 외부의 어떤 충격과 자극에도 지독하게 변하지 않는 우주에서 강하고 견고한 진입니다. 이 에고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자라면서 가인의 그 화려한 교육, 세상 문명의 교육, 또 진화론적인 교육, 그런 것을 받으면서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안 좋은 것들이 주입이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 상처, 사연, 그리고 부모, 권위자, 친구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로 이 자아는 뒤섞입니다. 왜곡된 가치관과 자아의식이 생기고, 또 이런 말을 들으면서 더 왜곡되는 것이죠. 넌 반드시 성공해야 돼, 넌 쓸모없는 존재야, 자고로 사람은 그래야 해, 네가 그렇지 뭐 하면서 자아가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걸로 형성된 자아는 반작용으로 그런 엄청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를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고요, 때로는 자기 만족, 자기 쾌락에 빠지고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그렇게 되면요, 최고, 예뻐, 똑똑해, 너는 착해,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자라면 그게 자기 의가 됩니다. 난 진짜 똑똑한, 난 잘났어, 난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패한 마음에 왜곡된 자아인식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병든 자아가 만들어지고 자기를 방어하려고 합니다. 절대 깨지지 않으려고 교묘하게 발악을 합니다. 숨는데 얼마나 능수능란한지 몰라요. 근데 이 문제는 이 병든 자아가 평생 자기 변명과 합리화로 똘똘 뭉쳐서 내 거짓된 실체를 가리고 가면을 쓰고, 그 가면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화려한 외모, 가인의 후손들이 그랬죠. 더 큰 성공, 더 강한 자존심, 더 강한 피해의식, 더 착한 성품, 열심히 사는 삶,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 병든 자아를 강화시키고 더 높이 성을 쌓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죽을까 봐 덜덜 떨면서 십자가 앞에 결코 나아가지 않는 나의 진면목, 실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내 안에 이글거리는 마음, 부패한 마음과 냄새나는 마음과 이글거리는 욕망은 성경은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죽이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감싸고 괜찮다고 호호 불지 말고 십자가에서 완전 정욕과 탐심을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정욕과 탐심을 못 박지 않으면 내 제자로서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팬인 거예요. 액세서리 그 과정이 없이는 제자가 아닌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은 노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 13절에 나온 것처럼 내 육체의 끝이 이르러서 내 안에 이글거리는 욕망과 자아와 이런 모든 거짓된 것들, 그죠? 자아인식과 거짓 자아와 왜곡된 가치관과 자기 연민과 자기 만족과 쾌락과 자기 사랑과 이런 모든 것들, 나를 방어하려는 모든 것들을 그냥 십자가 앞에 무장 해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게 되고, 13절 띄워주십시오. 폭력이 뭐였죠? 내 안에 이글거리는 욕망, 맹렬함, 그런 것들이 세상과 함께 멸절되어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구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는 걸까요? 내 익숙하던 방식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큰일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럴 것만 같았습니다. 내 인생이 망할 것만 같았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내 자아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그냥 멸절시키니까, 그 육체를 그냥 끝이 나게 되니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고 진정한 자유함과 평안과 소망이 넘치더라고요. 죽으면 사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나다워지고 너무 편안해지고 좋아지고 평강과 기쁨이 너무 넘치는 거예요.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좋은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죽었다 살아난 이야기를 자꾸, 이 찌질한 얘기를 자꾸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과정을 겪으시라고, 정말 좋은 걸 드리고 싶어서.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진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몇 번이나 한지 몰라요. 바울도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서 자꾸 몇 번이나 자기 다메섹 도상에서의 간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오늘 13절 다시 띄워주십시오. 이 작업 외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폭력과 타락은 외부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감추고 거짓 자아로 병든 내 자아, 열심, 내 의, 하나님도 속이고 사람도 속이는 감추고 싶은 것들, 그래서 그렇게 평생 살고 싶고 내 모든 것들을 감추고 싶은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요? 네, 의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은 내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내가 잘 모르니까 인솔자이신 현지 선교사님 뒤에 졸졸 따라가는 게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히 부패하고 맹렬한 욕망 덩어리인 내 자아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안 박으셨으면 여러분 아직 팬인 거예요. 카의 아이들머니 그 책을 썼죠. 팬인가 제자인가? 팬으로 열광해서 주님을 쫓아다니고 있지만 정작 십자가 질 때는 싫어요. 팬인 거죠. 열광하는 무리인 거죠.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방주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한계상황적인 고난에서 자신이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자아를 깨트리자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이제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방주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친히 다 알려주십니다. 자,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안팎에 역청을 발라라. 자, 말씀해 보니까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우리가 한계 상황적인 상황에서 구원받고 내 자아가 깨지고 십자가에 못 박고 구원받으면요, 내 안에 구원이 임하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면 세계 질서가 잡혀요. 구획이 생기고 정돈되고 마음의 방에 뭔가를 간직할 수 있게 되고 꺼내서 쓸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물로 덮여 있을 때는 내 마음도 내가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구원받고 그 방에 구획을 나누고 칸을 나누고 방을 만들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정돈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안팎에 역청을 바르라고 하시죠. 역청은 끈적끈적한 타르 같은 거예요. 타르. 히브리어로 카파르인데요, 여기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카파르가 무슨 뜻이냐면 속죄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르, 이 역청은 뭐냐면요, 이것은 우리를 속죄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왜 이걸 안팎에 바르라고 했을까요? 방주에 빈틈이 생기면 그 작은 빈틈으로 물이 들어와서 큰 방주가 그 작은 빈틈 때문에 나중에 파괴되고 침몰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성찬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죄책감, 구원이 흔들리고 내 신앙 정체성이 흔들리고 첫사랑이 식어지고 그런 분들은요, 성찬식을 통해서 그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하시는 피로 그 빈틈을 메우셔야 됩니다. 그 뜻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자,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도 의미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하니 방주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다. 하나님이 방주의 길이, 너비, 높이를 정말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그죠?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의 지시는요, 이렇게 만들라 지시하셨죠? 지시는요, 길지도 짧지도 않고 딱 알맞은 최고의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지시라는 뜻입니다. 이것의 영적 의미는 이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밀하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300규빗, 50규빗, 30규빗으로 세밀하게 인도함 받으라는 것이죠. 큐티하라는 뜻입니다. 정확한 지시를 우리가 큐티할 때마다 알려주십니다. 제가 튀르키예 아우네치 기간 큐티 부문이 어디였냐면요,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기간 중에 들렸던, 사역했던 이고니온. 근데 딱 그 본문을 하는데 제가 코냐, 지금의 이고니온이 코냐입니다. 제가 거기 있었어요. 너무 소름이 돋더라고요. 정확하게 지시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 요번에 라운딩 금토 갔다 왔는데요, 아우네치 6개 팀을 MC들과 라운딩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큐티 말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장면이었어요. 18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두루 돌며 뭐예요? 라운딩 네, 모든 제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사실 근데 저희가 북돋움을 받고 왔습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너무 놀랍죠? 하나님이 저를 편애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큐티 하시면요, 너무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편애하심이 느껴지십니다. 느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럼 큐티 하십시오. 네. 저도 여러분의 힘을 북돋기 위해서 춤을 췄는데 영상이 이렇게 돌아다닐 거예요. 제가 막 춤을 췄습니다. 네, 즐거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맞는 말씀으로 매일매일 지시해 주십니다. 정확한 규빗으로 정확하게 세밀하게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이 저를 너무 편애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도 진짜 그 편애를 정말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는 창문을 만드는데 위로부터 1규빗 아래로 내고 방주의 문을 옆으로 내며 아래층과 2층과 3층으로 만들어라.
내가 곧 땅에 홍수를 일으켜 하늘 아래 생기가 있는 모든 육체를 다 멸절시키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죽을 것이다. 아멘. 자, 1규빗은 요만큼입니다. 손끝부터 여기까지를 말해요. 45cm를 말합니다. 근데 지금 방주의 맨 꼭대기부터 45규빗 돼서 거기다 창문을 만들라고 하시죠. 나중에 노아가 어떻게 하죠? 그 창문으로 보였으면 까마귀가 비둘기를 내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보내서 잎사귀를 물고 오는지 땅이 말랐는지 알아보게 하죠. 밖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계가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밖을 보지 못하게 답답하게 설계하셨을까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 답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보지 말고 땅의 것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셔야 됩니다. 큐티를 보셔야 되고 하늘의 것을 보셔야 돼요. 가끔가다 유튜브에 이상한 게 뜨죠? 그럼 의도적으로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내와 계정을 같이 써요. 그래서 거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시 선지자님이세요. 같이 씁니다. 볼 수가 없어요. 네. 자, 18절 여러분도 같이 쓰시기, 사귀면요 연애하실 때 같이 쓰세요. 그러면 서로 감시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겠다.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노아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은 노아 옆에 있었기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누가 옆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옆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직스럽죠? 옆 지체 덕분에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네. 빌립보 간수도 간수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됐어요. 혼자 믿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엄마, 아빠가, 동생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방주 안으로 정말 들어오셨습니까? 내면 세계 질서가 잡히셨어요? 빈틈이 없으십니까? 세밀한 인도, 큐티, 편애, 하나님의 편애를 받고 계십니까? 위의 것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땅의 것 보지 마시라는 뜻이죠. 가족 구원, 나를 통해 가족 구원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게 되면요, 이 5가지가 다 저절로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란 키워드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 곧 모든 육체 가운데 암수 한 쌍씩을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아멘. 자, 이런 질문이 생기죠. 배는 힘들어도 뭔가 데이잖아요. 뭔가 보이고 열심히 만들면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만들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들여보내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데이에는 강한데 이런 사소한 일은 항상 무너집니다. 여러분, 날다람쥐를 어떻게 잡아요? 새는요 어떻게 잡아요? 징그러운 바퀴벌레는 어떻게 잡습니까? 라운딩 가는데 MC들이 바퀴벌레 봤다고 뭐 벌레 봤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잡아요, 여러분들? 어떤 게 암놈인지 순놈인지 또 어떻게 구분합니까? 불가능한 일 같아 보이죠? 근데 우리가 순종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연약하고 부족해도 순종하겠다고 우리가 나서면 길이 보이고 항상 능력이 생깁니다. 순종의 힘도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방법이 정말 예상치 못한 방법을 주세요. 20절 보십시오. 너무 놀랍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종류의 새들, 모든 종류의 가축들, 땅에서 기는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남기 위해 둘씩 내게로 나아올 것이니. 할렐루야. 제 발로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제 발로 오는 동물들을 그냥 접수, 너 이거 더 저쪽으로 방으로 가. 너무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모아주시고 하나님이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면요, 힘도 주시고 힘도 모아주시고 사람도 모아주시고 물질도 모아주시고 관계도 모아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세일도 붙여주시고 프로젝트도 잘 되게 해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인맥과 능력과 결핍, 그것의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결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도요, 여러분께 몰려옵니다. 제 발로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러분께 몰려와서,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분 옆으로 데려다 주시는데 사람들도 오죽하시겠습니까? 다 여러분 곁으로 모아 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22절 보겠습니다. 22절 시작. 자, 오늘 본문의 노아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다.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여러분, 노아 이야기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방주에는요, 키가 있게요 없게요, 동력이 있게요 없게요, 동력도 없고 키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 방주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지체가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구체적인 순종을 하기 시작했는 노아처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큐티 적용으로 아버지의 그동안의 실패를 막 감싸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빚을 대신 갚아드리기 시작한 거죠. 엄마에게 2가지 용서를 구하는 적용도 했어요. 중학교 때 아빠로 인해 힘든 엄마의 고통을 알았음에도 외면하고 공부만 한 거. 아마 전교 1등 한 것 같아요. 너무 똑부러지고 대학도 잘 가서 지금 너무 잘 됐습니다. 그때 외면하고 공부했던 것을 엄마에게 가서 용서를 구한 것이죠. 또 할머니 치매 판정 이후 2년간 어머니가 일과 할머니 봉양 2가지를 병행하셨는데 이를 회피한 것입니다. 이를 회피하는 아빠와 친척들을 또 정말 보면서 안타까워했지만 엄마가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경도 인지 장애를 얻게 되신 거죠. 근데 그때가 엄마가 견뎌주길 바라면서 개입을 하지 못했던 것을 엄마에게 용서를 구한 것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지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일로 엄마가 급속도로 스트레스로 경도인지 장애가 안 좋아지신 거죠. 그러면서 많이 힘들어했고 같이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저도 기도하고 통화를 했는데 톡이 이렇게 왔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추모기간 특세 말씀이에요. 나는 빛도 지었고 어둠도 만들었으며 평화도 만들었고 재앙도 일으켰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일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매 순간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고통의 시간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놓였음을 고백해요. 평화도 재앙도 모두 주님의 뜻 안에 있으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숨조차 쉴 수 없어서 정신이 아득해지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었던 예수님, 매일마다 말씀으로 동역자들의 기도와 위로로 나를 강하게 붙잡으셨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동이 됩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무너졌던 모든 가족과 친척들의 관계들이 하나씩 회복되며 사랑으로 연합되고 있음이 놀랍고 감격스럽습니다. 엄마의 뇌가 깨끗하다는 판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심각해진 인지장애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고 사용하실 주님께 모든 생명과 인상의 흥망성쇠에 대한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이 시간도 과거와 내일의 모든 삶의 순간도 주님께서 돌보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너무 귀하죠. 이 시대의 노아 아닙니까? 정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의롭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나를 의롭다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서 엄마에게 찾아가서 용서도 구하고 또 엄마가 이렇게 너무 심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 말씀, 하나님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평안도 짓고 재앙도 지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 그 한계 상황적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들면서 이렇게 모든 가족과 친척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간 이 찬양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찬양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2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내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롭지 못합니다. 내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지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 저는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계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자녀는 없고 또 여러 가지 가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며 하나님, 우리가 노아처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주님만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의롭다고 완전하다고 나와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 뒤를 잘 따라가며 동행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인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계적인 상황 고난 가운데 주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롭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무지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계적인 상황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극심한 어려움과 절망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세상과 피로 세상의 평안과 위로 내가 없어도 하나님 오직 예수뿐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크신 계획과 다 볼 수 없어도 하나님 작은 고난에 지쳐도 하나님 나의 삶을 모든 삶을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노아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뿐인 인생,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하나님 오직 예수만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동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고 내 안에 이글거리는 욕망과 자아가 난무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내 정욕과 탐심으로 하나님 내가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병든 자아 때문이라고 오늘 알려주시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면 쓰고 변명하고 합리화하며 나를 방어하려고 발악하는 하나님 나의 모든 자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해의식과 자기 연민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자기 쾌락과 나의 의와 하나님 자기 만족과 자기 연민과 자기 방어 변명과 합리화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멸절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하신 주만 보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못된 자, 하나님 병든 자, 왜곡된 자, 하나님 나를 방어하고 하나님 깨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모든 열심과 하나님 자기 의와 하나님 더 화려한 외모와 더 큰 성공과 더 강한 자존심과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자기 쾌락과 자기 사랑으로 똘똘 뭉쳐있는 하나님 왜곡된 모든 나의 그릇된 자기 열심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인성으로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진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꼬꾸라지고 회개하며 하나님 구속한 주만 보이길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글거리는 맹렬한 내 안의 타락과 하나님 부패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의 의 하나님 내가 최고로 되려는 것들 하나님 병든 자 하나님 그리하여서 애지중지하고 죽을까봐 덜덜 떨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 하나님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의 타락 하나님 스스로 나를 타락시키려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끝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함께 멸절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 타락과 폭력이 난무하는 것들 하나님 그리하여서 분노로 가득 찬 것들 하나님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들 하나님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는 것들 하나님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는 자기 열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깨뜨려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나의 잘못된 왜곡된 하나님 열심과 병든 자 거짓 자를 주님 앞에 하나님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타락과 폭력이 난무하는 많은 것들
주님께 드려주시고, 하나님 병든 열심과 병든 나의 의와 하나님 앞에 내 의를 내세우려는 것들, 내 율법과 내 종교적 열심과 하나님 착하려고 하는 것들, 그의 승전과 칭찬을 받으려는 것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진이 빠지도록 하나님 섬기려는 구제하는 것들, 하나님 그래서 보이기 위한 나의 종교적 열심들 하나님께 드려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병든 열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주님 앞에 감싸주시고 싸매어주시는 하나님, 그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과 하나님 우리의 거짓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변명하고 합리화를 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 가변 수고했던 모든 것들 주님 껴주시게 드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방에 내면 세계 질서가 세워지셨습니까? 하나님 나의 빈틈을 메워 주시옵소서. 역청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메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인의 정체성, 하나님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빈틈이 메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큐티로 매일같이 세밀한 인도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과 공동체가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과 첫마음과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빈틈이 메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첫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 죄책감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모든 사단이 하나님 틈타려는 빈틈이 메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삶에서 주님의 지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위의 것을 사모하고 땅의 것에 눈을 빼앗기지 않으며 하나님 위의 것을 사모하며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밀한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시를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안으로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그 구원이 흔들리지 않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노아가 그대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노아 이야기의 핵심은 순종인 것이죠. 여러분 방주는 키도 없고 동력도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면요 우리 옆으로 물질을, 사랑을, 복을 하나님이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가인의 후에 화려한 삶이 여러분 좋으십니까? 한계 상황적인 고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이 좋으십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물으십니다. 주님, 내가 순종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끄심 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인생 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관계도 풀어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세일도 주시고 하나님,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순종했다고 다짐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노아가 그대로 행한 것처럼,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지체가 그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는 인생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으로 주님께서 의롭다고 칭함받는 인생, 완전하다고 칭함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의 후에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계 상황적인 고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저 같은 죄인을 완전하다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님 앞에 아랬을 때 주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계 상황적인 고난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만 신실하게 붙드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구원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빈틈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메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잘 잡혀서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에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죽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자매를 통하여서 그 가족과 친척의 모든 구원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순종했을 때 우리 곁으로 물질과 사람과 모든 복들을 나오게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